오늘은 구속의 경륜 7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우리가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옷을 통해서 이 참된 복음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우리가 정확하게 연구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시작된 이 전쟁은 우리가 앞에서 연구해 왔다시피 율법 전쟁이었는데요. 이 율법 전쟁의 이 사단의 주장이 하나님의 율법은 불완전하고 그리고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결함이 있기 때문에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늘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서 증거를 지킬 수 없다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할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났죠. 그래서 사단은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는 아담을 굴복시킴으로 있을 곳을 얻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인간 대리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 땅을 영원히 자신의 왕국으로 삼으려고 계획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영원히 입증하려고 하였던 것이죠. 이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쟁투의 시작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대쟁투가 끝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이게 끝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교과서로 이 지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주장과 이 하나님의 율법의 대조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로 구속의 열매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입증하셨지만 사단의 기만은 거기서 사단의 참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가 이것을 정말 넉넉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참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입증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단의 이 십자가 이후의 기만은 예수님은 그래도 뭔가가 다르다. 이 예수님의 인성을 가지고 이제 온 교회를 이제 속였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참으로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면 육신을 쓰고만 왔다면 그 안에 본성은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을 취하고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것이 증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단은 바보가 아니고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그 거민들도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들이 지적 존재자들인데 이것들을 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이들도 참으로 사단의 주장이 맞는지 하나님의 주장이 맞는지를 그들은 지성적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로 여자에게 나시고 죄된 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또 다른 기만을 내놓았죠. 예수님은 뭔가 우리랑 다르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또 속였는데요. 그래서 참으로 이 전쟁이 끝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처럼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농부가 기다리는 것은 열매거든요. 바로 이 구속의 열매,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해 낼 수 있는 이 열매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인데요. 이것은 부조와 선지자 155페이지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싸움터, 곧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실현되는 장소는 이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사탄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그가 언약의 조건을 따르지 못하였다고 비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를 고소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앞에서 당신의 종의 충성심을 증명하여 완전한 순종만이 받으시는 바 된다는 것을 나타내며 구속의 경륜을 그들 앞에 더욱 완전하게 밝히고자 하셨다라는 이 말씀처럼 이 하나님에게 간합되는 이 영생의 조건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증로의 계단 62페이지에서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의, 완전한 순종만을 간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그분의 완전한 의를 사람으로서 개발하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이 법칙을, 이것은 법칙이거든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것을 사단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이것을 개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제 사단은 이제 이 땅을 자신의 주장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이 주장을 인간 대리자들을 이용해서 이제 영원히 자신의 왕국으로 삼으려고 계획하였죠. 사람들을 온전히 기만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아담이 잃어버렸던 이 땅의 통치권을 돌려받으실 것이었는데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훼손이 된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야 하셨고, 그리고 또한 죄 중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68페이지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단순히 인간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온 우주에 걸쳐 있는 이 사단의 율법에 대한 이 주장을 온 우주의 그 한 점의 의혹이라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신성의 능력과 특권을 버리시고 죄 있는 인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참으로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셔도 인자가 이러면서 인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사단이 이것을 속일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로 참으로 기뻐하였는데요. 왜냐하면 죄 없는 인성을 가졌던 이 아담을 너무도 쉽게 굴복시켰던 경험으로 보아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다면 사단은 쉽게 그리스도를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정언의 말씀은 어디 있냐면요. 초기문집 157페이지에 있는데요. 사단은 예수께서 그의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하늘을 떠났을 때 기뻐 날뛰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에덴에서 두 부부를 너무도 쉽게 유혹했던 경험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도 그의 악랄한 수법으로 넘어뜨려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왕국을 차지하게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버리시고 죄 있는 육신의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또 더 깊이 공부를 더 많이 이 부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를 지금 사단이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이 잘못된다면 정말 모든 부분이 잘못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복음의 이 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아담의 범죄를 구실 삼아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는 증거라고 주장해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 중에 그 누구라도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성의 속성을 가지시고 오셔서 율법을 지키신다면 그것은 결코 완전한 증거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인생들과 같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때만 완전한 증거가 될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이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었고 아담을 증인으로 내세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 이 아담의 실패를 제2의 아담으로 이 실패를 만회하셔야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보셔도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와 똑같은 혈육에 함께 속하셨고 우리와 똑같은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 혈육은 죄된 본성을 이 혈육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혈육들은 다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이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죄없는 상황이 되었죠. 아담은 처음에는 이제 이 사탄이 공격을 해왔을 때 아담의 상태는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였죠. 그래서 아담은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이때에는 타락하기 전에는 이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상대하기 위해서 광야에 가셨을 때는 그렇지가 못했는데요. 예수님은 이 4,000년 동안이나 이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시고 우리를 이 죄의 깊은 구렁텅에서 구출하셔야만 하셨는데요.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은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랑 똑같이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셨고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았는데요. 이것에 관련된 증언의 말씀은 시대의 소망 117페이지에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